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보장된 삶,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원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1절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몇 달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광야에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근본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습니다. 뭐냐?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 당장 내일 마실 것. 또 사람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고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도무지 미래가 보여지고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눈만 뜨면 광야고 먼지고 모래고 밤이면 춥고 낮에는 덥고 집도 없고 사람이 뭔가 꿈이 있고 안정된 보장된 뭔가 미래가 이제 있어야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텐데 이제 안정된 삶이 없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걱정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걱정이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그 걱정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 걱정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들은 맨날 걱정하고 원망했는데 이 걱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있다고 나와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밤에 춥다고 얼어 죽은 사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춥다고 얼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죽었냐면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고난당하고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나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들 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여러분 가뜩이나 더운데 머리가 막 아프시고 그 걱정으로 여러분 내 삶이 막 짓눌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안 좋은 나의 어떤 조건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을 바뀌었다고, 내 조건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내 믿음이 좋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할 때 그 원리는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순종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순종 잘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그건 순종의 원리가 아니죠. 순종의 원리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콜링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콜링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은 그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살면서 순종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투자하는 개념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이만큼이 나에게 배당이 오겠지. 이만큼의 몫이 나에게 떨어지겠지. 왜 내가 이만큼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했으니까. 이게 아니죠. 순종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그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따라와라. 근데 나를 따르면 한 3년은 힘들 거다. 3년이다. 계약은 3년이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 배신도 한다. 물론 힘들다. 근데 3년 후, 내가 죽고 3년 후, 하늘로 올라가고 3년 후에 이제 네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다 너를 존경할 것이야. 어때? 3년 참으면서 나 따라다니지 않을래?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 사역하다가 한 10년쯤 있으면 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나 따라올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제자 되는 조건을 미리 얘기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종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같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 말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들다가 말다가 하는 걸까요? 이유는 순종을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좋은 게 생기면 3,000명이 회개하고 나를 따라? 이러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이러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고.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더 그 이상의 뭔가를 갖기를 원하지만, 순종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 안정된 삶 아닙니까? 지금 안정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추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원망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이들은 적어도 고기는 실컷 먹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는 못 먹었어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고기만 굽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기가 귀한데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굽기만 했던 거죠. 냄새만 맡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만 배불리 먹었어요? 누룽지만 배불리 먹은 거예요. 떡만 배불리 먹었다. 빵만 배불리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 먹었다고, 그 시절이 좋았다고, 고기는 그냥 냄새만 맡았는데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풍요가 아니죠. 이건 복이 아니죠. 근데 그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노예,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 고기 냄새라도 맡으면서 누룽지라도 실컷 먹으면 된다는 그런 안정된 삶만 있다면 다 된다는 회개망측한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과 보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다 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내 사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까? 하는 이런 싸움을 우리는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좀 내가 사는 게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내가 감당하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떡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기가 없나요? 그런데 대신에 나에게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그냥 쭉 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굶더라도 우리 하나님 며칠밖에 안 굶기세요.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내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헛믿었다고 여러분 인생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부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만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필요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게 필요라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혹시나 그게 욕심이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주기도문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지,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까지 채우신다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있고 그저 나에게 주신 사명만 생각하시고 그 사명 중심적인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정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신경 썼는데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싸움 그치시고 조건 바꾸는 싸움, 좀 더 편안한 환경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싸움 이제 다 버리시고 이제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